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물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승리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문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57번째 죽음을 이긴 자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물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최근 번역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역판의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샘같이 솟아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일 긴 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제일 긴 본문입니다. 무려 58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8절로. 오늘 이제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 부활은 좀 특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충이로 기어다닐 때는 꿈틀꿈틀 기어다닐 때 사람들이 징그러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이제 유충을 벗어버리고 고추를 깨고 촥 나오는 순간에는요 진짜 휘황찬란한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 이제 막 변태라 할까요? 모든 모습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치 우리 부활이 그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활체의 특성은요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는데 썩지 않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몸.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노화되고 언젠가는 다 썩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는 좀 더 빨리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장을 하면 이제 천천히 썩는 거죠. 천천히. 우리 몸은 썩지만 그러나 부활 때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광과 반대되는 말. 영광과 반대되는 말이 말 그대로 명예롭지 못하다, 불명예스럽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욕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막 나쁜 행실을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 반대가 욕된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욕된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욕된 그런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색깔로 구분해놨는데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모를 욕되게, 하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은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용도에 맞게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일. 그래서 영광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한다는 강한 몸.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딱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쓰니까 온 세계가 경제가 다운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약 한 3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로 죽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요, 며칠 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우리 몸이 막 쓰러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라는 겁니다.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여러분, 신령한 몸이 뭐를 얘기할까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반대가 뭐냐 하면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우리 육의 몸은요,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을.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문을 통해서 그냥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몸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몸을 주시는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쭉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가?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을 때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산영이라고 불러요. 리빙 소울.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달라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 예수님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땅을 보면은요, 개미들이 쭉 지나갑니다. 개미들은요, 이게 2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요. 앞 사람이 간 길만 계속 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3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저걸 뭘 딱 막아놓으면 절로 넘어가고, 더 가까이 가고, 여기서 딱 보면요, 얘들이 삥 돌아가지고, 어찌 보면 가까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보면서 3차원적으로, 저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근데 2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개미 같은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아담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차원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은 산영, 생기가 필요한,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기를 주는 그런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담처럼 살면 돼요. 아담처럼.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천국하고 이 후세대하고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처럼 단순히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위한 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제약이 필요 없는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는 것이고 이거는 혈과 육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재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당장 하루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육체는 곧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체는 곧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 50세, 60세, 오늘 희국이 제일 젊은 층이 28살 살아온 희국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 순간이 제일 극적이었다. 네. 그 자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보통 사람들이 탄생의 순간이 진짜 극적이다. 근데
본인들이 탄생한 순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확 박수 쳐주고 막, 야, 이 집안에 경사 났다. 뭐 이랬지. 여러분 잘 몰라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애도하고, 어찌 보면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탄생과 죽음.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본인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근데 탄생과 죽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고된 거예요.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이가 그냥 갑자기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배가 불러가지고, 아, 언제가 태어날 날이지 하면서 막 이래 하다가 그 날이 되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한 일주일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 일주일 늦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생이나 죽음은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는 탄생이나 죽음보다 더 극적인 순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육체의 부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성경에서 말할 때 육체의 부활의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생과 죽음도 예고돼요. 아, 이 사람 이제 곧 죽겠다. 병원에 가보면요, 죽는 사람,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 위에 계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산소, 포화도, 뭐 맥박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쭉 내려가죠. 아, 이제 죽겠다 하고 탁 죽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고가 돼요. 아기를 놔도 며칠 날 낳겠다고,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예고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예고가 되어 있죠. 부활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나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몇 월 며칠. 그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막 몇 월 며칠로 풀어보려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억지로 풀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잘못 풀다가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돼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언서, 소예언서들을 이렇게 살핍니다. 나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나중에는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예고가 막 돼 있어, 예고가. 무슨 그런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성경에 예고된 대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고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진짜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순식간에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51절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순식간에 호련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을 팍 이렇게 덮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진짜. 뭐 우르르르르 소리가 나는데 막 좀 있으니까 막 팍 해가지고 장독대 깨지고 하는 소리 꽉 덮는데요.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와 지나. 진짜요. 그게 거의 만 5초, 10초 사이에, 5초, 10초 사이에 와 내려 쏟아지는 소리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도들이 순식간에 나팔 부는 소리에 쫙 부활 때 두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마는 사망하여 무덤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섭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땅을 밟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라이즈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부활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생존자들, 살아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옛날에 이제 휴거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휴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휴거라는 얘기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제 고등학생 때만 해도 막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막 휴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휴거 되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생존자들의 변형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몸이 체인지, 어떤 모습으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폈듯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어나든지 죽은 자들이 일어나든지 변화되든지 썩지 않는 몸, 부패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종말과 부활 사건이 어찌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죠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와, 그거 진짜 판타지 같은 얘기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공상과학 스토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니면서 복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예고됐어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겁니다. 나팔을 불어요. 재림을 알리는 나팔.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하늘이 변하고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이 땅, 이 지구.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고 그래요. 풀어진다. 그러니까 해체가 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해체가 되고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듯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같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파괴됩니까? 이 땅은 점점 파괴돼요. 점점 파괴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늘이 변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 빛이 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천체가 잘 이렇게 뭡니까?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 빛이 변하고 천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사방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판타지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사실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판타지처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모든 인류가 염원한 완전 무결한 영광의 그러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막 뭡니까 왕이 좋은 선물을 하사하고 막 그랬어요. 영화를 보면은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뭐 프랑스 북부를 점령하러 간다 그러면 막 수십만 명이 가가지고 점령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을 탑을 쌓아가지고 개선하고 그 사이를 쫙 통과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 밖에서 다시 뭐 한 달이면 한 달 완전히 그 막 전쟁에서 뭐라 그럴까 좀 부상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곳에서 싹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지고 늠름하고 건강하게 쫙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벤회에도 보면 이런 개선 행렬 이 베너아마 모습이 쫙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런 승리들 가서 큰 나라를 막 무찌르고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온 이런 승리들 하면 막 개선문에서 나팔을 불고 막 승리의 그런 환호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승리의 환호는 어느 때인가? 최고의 승리의 환호는 바로 부활의 순간이랍니다. 부활. 재림의 순간에 그 순간이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재림이 어떻게 최고의 승리인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왜 최고의 승리인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은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을 이겨서, 여러분, 사망을 지금까지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는,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의 순간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망을 이기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승리는 부활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이긴다는 이 승리, 빅토리, 이 빅토리가 최고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가 벌써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마라톤이라는,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압니까? 동양과 서양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10만 명을 이끌고 마라톤이 벌판이에요. 벌판. 계곡이 있고 벌판. 거기 갑니다. 배를 타고 유럽을 정복하러 가요. 이쪽에는 그리스 연합군들, 그리스가 작은 도시예요. 연합군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저 나라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다 모으니까 만 명 정도 됐어요. 10,000명. 마라톤 평야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 10만 명하고 10,000명은 어떻게 보면요, 싸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곡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쪽은 원래 자기들이 있던 땅이니까 잘 알잖아요. 지세를 잘 알잖아요. 협곡을 유인해가지고 10만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나중에 거기를 막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10만 명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전쟁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냥 조공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끝나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나중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압니까? 마라톤 42km를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Our victory, 우리가 이겼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사람이 승전보를 딱 올리고 죽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극적인 승리, 그 극적인 승리는 아직까지도 한 명도 사망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망을 못 이겼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그냥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주사 놓듯이 다 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사망이 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패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망이 패한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망이 죽는다. 사망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나는 순간이 있는데 사망이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는 일이. 살아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뚫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이고 부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죄의 권능과 사망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마는 사망이 왜 왔습니까?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죽음이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죽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계속해서 사망의 권능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요, 사망을 얘기하지만 두 가지 사망이에요. 두 가지 사망.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여러분 아담이 죽습니다. 너가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먼저 죽습니까? 뭐가 먼저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먼저 죽습니다. 영이. 그러고 나서 육신은 몇 살까지 삽니까? 아담이 960 아닙니까? 정확하게 찾아봐야지. 아담이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아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러고 나서 육신도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두 번째로 육적으로도 죽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 육체에서 떠나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왜 그래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내가 아담의 죄하고도 무관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죄도 하나도 안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와 관계가 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그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빨간 글을 보면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문이 열렸어요. 죄의 문이 딱 닫혀 있었는데 이 죄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아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죄는 거기 뭡니까? 인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사망이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러한 죄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죄의 모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도 법을 만듭니다. 법을. 살인을 하면 최소 5년인가 그래요. 5년.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최소 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벌금 얼마.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 이걸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요.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법전을 쫙 찾아가지고 이 죄니까 몇 년, 이 죄니까 몇 년 하고 이렇게 죄를 정하고 심판을 합니다. 몇 년 이렇게. 하나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율법. 들어보셨죠? 율법. 하나님 최초로 만든 율법이 뭘까요? 최초로 만든 율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알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을 만들고 그 외에도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형량,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불효하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형. 살인죄 사형. 간음죄 사형. 도적질한 죄 사형. 거짓말한 죄 사형. 탐욕죄 사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이제 우상이라 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죄 사형.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는 살인은 안 했는데 다른 죄는 지었다. 그럼 어때요? 그래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위반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거 한다고 사형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사형이야 하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약간 우습습니다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그러나 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넌 죽을 것이다.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돼요.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로마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쭉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넌 죽는다 하고 사형. 근데 여기 이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그물에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다 걸려드는. 우리가 뭐 고기 잡을 때 정치망 어망 탁 던져고 쫙 뭡니까 바닥을 긁으면요 그 조그만 걸 못 빠져나가는 건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그물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극복이 됐다는 겁니다. 죄가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놨는데 이 율법의 정죄를 깨뜨리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내가 이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대신 이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이겨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사망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가? 5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나에게 안 와닿는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의 그 순간, 부활의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도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이겼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겼는데 이 승리한 사람들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5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했는데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감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서 죽일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근심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언제 죽을지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거를 막 걱정해서 막 이렇게 막 대비하고, 그건 대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홀연히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호련히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제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제일 좋은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들림받는 이거 얼마나 어찌 보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있고 마음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주님이 하늘 나팔 불면서 임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한번 같이 5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내가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것, 부활의 순간에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헌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헛되지 않는 그런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 방향이 뭡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떵떵거리고 산다.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돈이 삶의 목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광양에 제철소가 들어왔어요. 제철소가. 그래 이제 제철소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야, 제철 고등학교를 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쪽에서 다 쓴다는 거예요. 포항에 제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갈까?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까? 근데 안 갔어요. 그건 이제 공고라서 안 갔어요. 나는 앞으로 난 그래도 문과를 선택해야지 하고.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나중에 뭐를 할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기중기 기술을 배우자. 기중기 압니까? 포크레인 아니면 뭐 크레인 쫙 이렇게 하는 그거 기술을 배우자. 그럼 돈 많이 번다 하더라. 그래서 야, 그렇게 해야지. 늘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좀 이따 다른 친구, 야, 선장이 되면 배를 타서 선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돈 많이 벌려면 선장 돼야지 해서 이제 배 타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특별한.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멋지게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 멋진 교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멋진 건물. 그래서 건축학을 좀 공부해가지고 멋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돈을 택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돌고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삶의 목표도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자식들 떵떵거리고 100만 원짜리 과외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꿈꿨다면, 이제 지금은 돈을 많이 버세요.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는 겁니다. 선한 일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우리 윤진규 집사님,
김성봉 집사님 선한 일에 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에 부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출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골골골하고 막 맨날 아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더 건강해서 예수 믿고 나서 나 이만큼 더 건강해졌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부활에 대해서 긴 얘기 58절이라는 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담대하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